한국 교회에서 당자 비유가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당부 하나님, 당자가 아니라 당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다 내어놓고 타락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당부 하나님이란 책이 출판되면서 몇 년 동안 뜨겁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자 비유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비유가 아니라 당자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팀 켈러의 주장에다 저의 해석과 적용을 덧붙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한 드라크마의 은전입니다.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하고 오늘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복음의 내용이 등장하는 비슷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 귀함, 영혼의 회개의 소중함을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잃어버린 아들, 당자는 과연 누구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우리가 당자로 알고 있는 집 떠난 둘째입니까? 아니면 집에 남아있는 첫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당자 비유로 잘 그 제목을, 비유의 제목을 붙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당자 비유의 제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집 떠난 둘째 아들이나 모두가 다 당자였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기존의 해석처럼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기존의 해석처럼 집 떠난 둘째가 당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집에 남아 있었던 모범생처럼 보이는 첫째가 어떻게 집 떠난 아버지께 불순종한 당자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 떠난 둘째 아들의 문제를 한번 점검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 몫을 요구합니다. 3분의 1입니다. 첫째, 장남은 모든 형제들의 2배.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장남은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3분의 2를 갖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차남부터 말째까지 n분의 1 갖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아버지의 아들은 둘이라서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특별한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바보처럼 순순히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말이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각각이란 것은 뭡니까? 첫째도 포함되어 있다. 명의가 이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둘째의 행동은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유산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산이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사, 아버지의 존경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에만 오직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불효,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집 나간 둘째와 다르게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첫째 아들이 모범생이 당자일 수 있겠는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첫째 또한 잃어버린, 집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범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다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분노합니다. 29절이죠. 자신은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건만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누어 준 적이 없다며 따집니다. 그리고 30절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왔다고 성대한 축하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배알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28절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역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라. 저는 싫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첫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순종이 외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율법적 관계, 아버지와 이 첫째와의 관계가 명령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관계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섬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완전히 철저한 율법적 복종에 매여 아버지와 친밀한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첫째의 모습,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첫째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탕자 비유는 집 떠난 탕자만의 비유가 아닙니다. 집에 남아있던 첫째 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영적인 탕자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둘째, 집 떠난 탕자만이 아니라 둘째만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던 첫째 또한 잃어버린, 집 떠난,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 해석 학계의 주도적인 입장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는 세상적인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모범생처럼 보이는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탕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모범생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종교화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느냐? 아버지와 함께 참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아들로 온 나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느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올바르다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내가 낫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기준일 때 생겨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탕자입니다. 집 떠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집 밖에 있느냐, 세상을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의무감인지 모르지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대적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기독교 신앙의 문을 통과할 수, 나의 거룩함이, 나의 알량함이, 나의 가벼움이, 우리의 영적 교만, 나의 착함이 영적 교만인 셈입니다. 우리 자신의 탕자됨을 진실되게 인정하심으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 자신은 첫째이냐 둘째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나는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어쩌면 모범생같이 착한 척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겉으로는 모범생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첫째이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는 교만한 첫째일까요? 착한 첫째일까요? 아니면 좀 세상적인 둘째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지,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 좀 더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복한 삶을 찾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물론 세세한 유형이 또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첫째 아들의 유형입니다. 착한 삶을 살면 축복받겠지, 인정받겠지, 하늘에 이를 수 있겠지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욕망과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의 유형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재능을 잘 펼치면, 개발하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의 첫째 형은 절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모범생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와 무신론자들도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 나름의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살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덕을 쌓으면, 업보를 쌓으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자기 나름의 선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에, 행복의 길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믿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도덕적인 삶을 통해 참된 행복,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구원의 길에,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선 절대적으로 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무한대가 되어야, 얼마나 도대체 선을 행하고 얼마나 도대체 도덕적이어야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그 기준이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동생은 자아를 실현해서 참된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대표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이 소망하는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의 유형.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이타적이기도 하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때, 욕망에 충성하고 제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자기 실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이 있다고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통해,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인문교양에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너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잘 살펴 인격을 다듬어, 그리하여 자아를 실현하면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행복한 삶은 인간 자기 자신을 억압하지 않고 본래 주어진 자연적인 자아 실현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아 실현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화, 물질, 물건은 부족합니다. 누구는 얻고 싶고 누구는 얻지 못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역사의 사실. 현대사회가 자아 실현을 통해 많은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 결과는 처참합니다. 오히려 자아 실현의 극단을 달려가 한쪽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리거나 반대 하나는 자아 실현에 실패하여 경쟁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루저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가 얼마나 탁월한가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종교적 천재이거나 진짜 신의 성품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은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직 신앙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이해함으로 신앙의 문에 문고리를 잡고 열고 결심하여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아들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아들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도덕으로 거룩함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을 통해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 안중에 없이 내가 만족하면 된다 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반반 딱 둘로 나누어지지는 절대적으로 않습니다. 5대5일 수도 있고요. 3대7, 7대3일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 도덕과 자아실현이 4대6?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아실현을 위해 집단한 둘째가 도덕적이었다면 보십시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둘째가 첫째 아들처럼 집에 남아있던 형처럼 도덕적일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도덕적일 수 있다면 아마 완전한 독립, 완전한 인격, 진정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서 그러나 실패했어요. 반대로 모범생인 첫째가 선을 행하면서도 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사랑을 담아 자비로운 삶, 자기다운 삶을 살아내었다면 진짜 행복한 모범생, FM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이론적으로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도덕을 채우는 모범생과 같은 첫째 아들의 삶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채움으로 교양 있는 척하는 자기중심적인 둘째 아들의 삶을 추구하는 양극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의 삶에 가까우십니까? 모범적인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첫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둘째의 삶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제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혹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는 앞의 두 비유,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와 다르게 결말이 애매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좀 뭔가 허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깔끔하게 다 끝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무엇이 결론인지 애매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열린 결말로 비유를 마무리하셨을까요? 다 마무리하지 않고 열린 결론을 제시하셨을까요?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마무리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서 의도한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이 비유에서 단순한 적용이 끝나지 않고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붙들고 실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를 참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예수님께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새 비유, 즉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에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서 데려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앞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 바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탕자 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찾아오신다, 찾아 나서신다, 자기 생명을 던져 찾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인 너희들도, 둘째 죄인들과 세리들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도, 착한 척하는 도덕적인 그런 모범생인 너희들도 다 사랑하며 기다린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주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놨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 우리를 찾으시는 이 목자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마 마지막 비유를 완결을 하려면 그 얘기를 언급하고 마무리 지었을 것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지만 길을 잃고 탕자처럼 돼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숨어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다 말씀하지 않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 비유가.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9마리 멀쩡한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내기까지 집요하게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잔뜩 초대하여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잔치하며 기뻐하시는 집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자기 모든 것을 허비하는, 내어줄 수 있는 당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세상에서 탕진한 우리를 측은히 여겨 저 멀리까지 벗은발로 달려가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당부 아버지, 자기를 다 내려놓는, 자기 유산까지도 다 처리해서 살아있는데 불순종한 아들을 위해 다 모든 것을 허비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범생인 잃어버린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는 첫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결과로 수렴됩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실수하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을 박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준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의 삶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무감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 때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한심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둘 다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길을 잃어버린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범적인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자아실현이라고 포장하는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열린 결말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래?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도덕적인 삶이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유로운 복음, 온전한 복음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무지 브레이크가 없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타적인 삶이, 이타적인 희생이 진짜 가능하구나,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이기적인 남을 밟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진짜 십자가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 이 길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자아실현으로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길을, 새로운 행복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서 불안하십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구원은 받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욕망이 절대되지 않아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자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되 복음이 주는 넉넉한 자유를 누리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